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7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우리가 보통 마음이 힘들다라는 표현을 할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힘들다. 마음이 힘들다라는 것을 구태여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는 그 느낌을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힘들고 정신적으로 힘든 것과는 사뭇 다른 느낌으로 와 닿지요. 마음이 힘들다. 요즘 시대는 육체 노동과 정신 노동으로 나누어서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과거 50년 전만 해도 육체 노동이 주류를 이루었다면 지금은 정신 노동이 훨씬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신 노동, 육체 노동과 정신 노동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우리 자신의 어떤 힘든 삶을 묘사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거기에다가 마음 노동이라는 단어를 한번 써봤습니다. 육체 노동 그리고 정신 노동, 그와 연결지어서 마음의 노동. 마음이 힘들다라는 것은 마음의 노동의 결과거든요. 이 마음 노동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마음 노동이라는 것은 육체와도 관계 있고 정신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육체 노동을 심하게 하면서 마음고생할 수가 있고요. 정신 노동을 심하게 하면서 또 마음고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동원이 되는 겁니다. 육체적으로 활동할 때도 동원이 되고 정신적으로 활동할 때도 이 마음이 동원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마음의 힘든 거, 마음이 고통스러운 거, 마음이 괴로운 거, 그런 경험들을 우리는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마음 노동을 하지 않고 살 수는 없습니다. 누구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 마음을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의 노동을 하면서 살아가고, 이 마음의 노동이 너무 지나친 경우에 우리는 보통 마음이 힘들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 그 마음을 소진시킬수록 이제는 마음이 너무 지쳐가지고 아무것도 하기 싫은 그런 지경에 이르기도 합니다. 제가 왜 이 마음의 노동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렸냐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바로 그 경험을 하셨던 거예요. 이 마음이 힘들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표현을 하신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마음이 너무 지친 상태, 이 마음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상태를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본문 27절을 보시면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지금이죠.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이 무슨 말을 하리요라는 표현이 상당히 극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을 더 할 수가 있을까? 이 괴로운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말이 떠오르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죠.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는가라는 것은 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괴로운 상태. 도대체 예수님이 왜 이러한 경험을 하셨을까? 우리들이 경험하는 것을 예수님이 하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마음이 괴롭고 마음이 힘들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도 동일하게 느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와 예수님 사이에 동질성이 여기에서 또 한번 확인이 됩니다. 도대체 예수님은 왜 이렇게도 마음이 괴로우셨을까?
무엇 때문에? 오늘 본문의 전후 맥락을 보면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 때문에 이렇게 괴로워하셨습니다. 자기 앞에 다가온 죽음, 이제 죽음의 순간을 맞이해야 하는 이 시점에서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지금 내 마음이 괴로워서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죽음 자체가 무서워서 죽음이 주는 공포, 그 두려움 때문에 마음고생을 하신 것일까요? 좀 다르게 접근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보통 죽음을 두려워하는, 죽음의 공포 앞에서 마음고생하는 그것과는 차원이 다른 그런 표현을 하신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이 자기의 죽음 앞에서 괴로워했다는 것은 이 죽음의 성격이 남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바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죄와 죽음을 짊어진 것이었기 때문에 그 무게 때문에 예수님이 마음이 괴롭다고 표현하신 것입니다. 단순히 죽기가 무서워서 하신 말씀이 아니고 우리 모든 인간이 죽음 앞에서 연약하고 무기력한 것처럼 예수님도 어쩔 수 없이 인간이라 그냥 죽기가 무서워서 그 앞에서 마음이 떨렸다라는 뜻이 아니고 죄와 죽음이라는 이 인생들이 짊어지는 모든 무게를 본인 혼자서 홀로 다 짊어지셔야 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따라서 이것은 우리가 도저히 공감할 수 없는 괴로움입니다. 마음의 괴로움. 즉 이것은 온 우주의 모든 중력을 다 혼자 감당하고 있다라고 표현하면 좀 지나칠까요? 그렇지 않다고 봐요. 이 땅에 있는 어느 누구도 나눌 수 없는 그 죄와 죽음, 인간이 죄를 짓고 나서 오랜 세월 동안 짊어져야 했던 그 죽음과 죄의 모든 무게를 예수님이 홀로 지시고 그것으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는 바로 이 무게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내 마음이 심히 괴롭다.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괴롭다고 하신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마음의 괴로움을 한번 생각을 해봤고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삶의 무게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죄와 죽음의 무게를 짊어지는 차원으로 접근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예수님만이 짊어지셔야 될 삶의 무게이죠. 그러나 우리는 다른 또 차원으로 삶의 무게를 짊어지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장으로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그 무게. 그렇죠? 그 무게는 우리는 얼마나 큰 것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직장인으로서 짊어져야 될 무게. 상사와의 불편한 관계, 업무의 과다함 이런 것들에 대한 무게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가정주부로서 또 짊어져야 될 삶의 무게도 있고 몸이 아플 경우에 또 이 아픈 환자로서 삶의 무게가 또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다양한 이유로 삶의 무게를 느끼면서 살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동일한 수준으로 삶의 무게를 느껴야 된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각기 사람마다 삶의 환경과 처지에 따라서 삶의 무게가 얼마든지 다를 수가 있죠. 가벼울 수도 있고 무거울 수도 있다라는 거죠. 너무 가벼워서 별로 못 느끼는 경우도 있지만 너무 무거워서 도저히 이것을 내가 감당할 수 없을 지경까지 그 무게를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삶의 무게가 어느 정도로 느껴지는 가운데 살고 계십니까? 오늘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하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삶의 무게를 우리가 느끼면
마음의 고통이 뒤따릅니다. 이걸 우리가 마음이 힘들다고 말하죠. 마음이 괴롭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삶의 무게 때문에 나타나는 마음고생이죠. 이 마음고생에 있어서는 사람마다 다르게 반응은 하는데 너무 마음고생이 심한 사람들은 지쳐버려서 더 이상 무언가를 할 수 없을 지경까지 놓이게 되기도 합니다. 다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그 삶의 무게를 이게 버틸 수가 없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외로움을 느끼고 또 삶의 고통을 느끼면서 하루하루 한숨을 쉬면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들만의 경험이 아닙니다.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겪어야 되는 그런 고통이 아니에요. 이것은 인류의 보편적인 경험이죠. 성경에도 그런 이야기가 너무 많이 나옵니다. 정말 많이 나옵니다. 구약 성경을 보시면 이 마음고생, 마음의 괴로움, 마음이 힘든 것을 경험한 인물들이 많이 나와요. 신앙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경험을 다 했습니다.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요셉 보세요. 예,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명한 인물들이죠. 그들이 평탄대로를 걷는 거 아니었습니다. 마음고생 많이 했던 사람들입니다. 신앙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오늘 그 대표적인 사람들 말고 나오미의 경험을 한번 예화로 한번 들어봤습니다. 나오미, 룻기서에 나오는 나오미. 예, 이 나오미라는 인물은 룻기에 나오지만 룻이라는 여성의 며느리죠. 나오미에게는 룻에 가려져서 나오미의 인생에 대해서는 별로 조명을 못 받고 있는 건데 나오미의 삶을 보면 삶의 무게가 얼마나 우리의 신앙생활에 깊이 관여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사사시대에 나오미 가족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모압 지방으로 가게 됩니다. 그 이유는 예루살렘에 큰 흉년이 들어서 도저히 살 수 없다 해서 이웃 나라인 모압으로 피신을 떠납니다. 두 아들과 남편과 함께 떠납니다. 가서 정착을 잘했습니다. 그 정착을 잘한 증거가 두 아들이 거기에서 결혼을 또 했습니다. 그런데 행복은 거기까지였습니다. 그 뒤에 불행이 연거푸 찾아왔습니다.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났고 이어서 두 아들마저 세상을 등졌습니다. 죽음을 맞이한 거죠. 근데 성경에서는 왜 남편이 죽게 되었고 두 아들이 죽게 되었는지 이유는 나오지 않습니다. 시간적인 간격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단지 남편과 두 아들이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어떻게 죽었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더 불행한 것은 자녀가 없이, 자손이 없이 두 아들이 세상을 떠난 겁니다. 이 고통을 나오미가 표현을 했습니다. 그가 며느리 둘 중에 하나인 룻과 함께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에 고향 사람들이 나오미를 알아봤습니다. 알아보고 하는 말이 이 사람이 나오미가 아니냐 이렇게 알아본 거예요. 좀 좀 놀래는 마음과 또 환영하는 마음이 뒤섞여 있는 표현이었죠. 이 사람 나오미가 아니냐, 참 오래간만에 만난다 이렇게 말을 했겠죠. 그러자 나오미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룻기 1장 20절에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나를 나오미라 하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라. 여기 보면 나오미라는 말과 마라라는 두 개의 말이 나오죠. 나를 나오미라고 하지 말고 이제 마라라고 하는 것은 나오미의 뜻은 희락, 기쁨이라는 의미고요. 마라는 괴로움이라는 뜻이에요. 괴로움. 나를 더 이상 희락이니 기쁨이니 이렇게 부르지 말고 나를 이제 괴로움이라고 부르라고. 괴로움. 내가 너무 괴롭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나를 더 이상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 곧 괴로운 사람이라고 나를 불러달라는 거예요. 그것은 모든 걸 잃어버리고 아무런 희망도 없이
며느리인 룻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나오미가 느꼈던 마음의 이 고통, 그 고통은 삶의 무게가 얼마나 그의 마음을 짓눌렀는지를 우리는 충분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무게를 우리는 느끼면서 살게 됩니다. 그 삶의 무게 때문에 마음고생을 하면서 우리는 살 수밖에 없습니다.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그런데 이 삶의 무게가 우리의 신앙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삶의 무게를 면제받지는 못합니다. 신앙을 갖고 있다고 해서 삶의 무게가 갑자기 깃털처럼 가벼워지지도 않습니다. 모든 일이 잘 풀리고 만사형통하는 삶으로 가지도 않습니다. 모든 인간관계가 다 좋아지고 모든 사람이 나를 사랑해주는 그런 신앙생활은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는 삶의 무게를 그대로 짊어져야 되고 그로 인해서 마음고생을 우리는 또 하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삶의 무게와 마음의 괴로움이 우리 신앙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당연히 긍정적인 영향도 있을 것이고 부정적인 영향도 있겠죠. 긍정적인 영향이 뭐겠습니까? 더 기도하게 하겠죠. 마음이 괴로우면 하나님께 더 기도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는 그동안에 많이 했었고요. 부정적인 영향도 있어요. 오늘 제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이 부정적인 영향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를 이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삶의 무게가 우리 신앙에 영향을 미치는데 부정적인 영향이 있어요. 그것은 신앙적으로 잘못된 길에 접어들 수가 있습니다. 잘못된 신앙생활로 빠져들 수가 있어요. 이거 매우 조심해야 됩니다. 마음이 괴로운 상태에서 신앙생활하면 자꾸 이렇게 하면 해결해줘, 저렇게 하면 해결해줘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데 그것이 나쁜 길, 옳지 않은 길, 잘못된 길일 경우가 의외로 많아요. 거기에 빠져들 수 있어요. 더 극단적인 것은 신앙생활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자꾸 들어와요. 이런 부정적인 영향 하에 우리가 놓일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괴롭고 삶의 무게가 우리를 짓누를 때에 우리도 모르게 그런 마음이 들어요. 괴로우니까. 자, 그렇다면 삶의 무게라는 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죠. 그 사이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게 돼요. 그렇다고 해서 이 삶의 무게가, 마음의 괴로움이 사라지는 것일까요? 예수님도 그 마음 고통을 다 경험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지상에 사는 동안 경험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물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을 섬기며 살고 있지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고 있지만 삶의 무게와 그로 인한 마음의 고통에서 우리는 면제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안 좋은 영향도 얼마든지 생길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못된 신앙의 길로 빠질 수도 있고 신앙생활을 안 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다고 했어요. 거기에서 멈추면 안 됩니다. 거기서 멈춰버리면 신앙은 정지 상태이고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신앙 성장은 요원한 꿈에 불과하는 거예요. 우리 앞에 이루어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이걸 극복하셔야 돼요.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오늘 그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삶의 무게를 이기기 위해서, 삶의 무게로 인해서 마음이 괴로울 때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신앙적으로 이겨나갈 것인가, 두 가지를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하나의 모델인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 호소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호소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본문 27절 중반부에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이 심히 괴롭고 말로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괴롭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누구에게 호소합니까? 하나님 아버지에게 호소하는 예수님의 이 모습, 여러분 이것을 작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 중요한 우리의 신앙의 자세입니다. 시편 기자들도 이러한 표현을 많이 했는데, 시편을 여러분 1편부터 150편을 읽어보면 인생의 희노애락이 다 들어있습니다. 특히 마음고생한 신앙인으로서 글을 쓴 내용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공감이 막 되는 내용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마음의 괴로움,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그 내용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두 구절만 인용을 할게요. 시편 10편 1절에 시편 10편 1절에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하나님, 왜 멀리 서서 구경하듯이 가만히 계십니까? 내가 지금 환난, 이렇게 마음이 괴롭고 삶의 무게 때문에 숨을 쉴 수 없는데 왜 숨어 계십니까? 누구에게 호소하는 거죠? 하나님께 호소하는 거예요. 이것을 단순히 원망하고 불평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내 마음을 감정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시편 13편 1절 하나 더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영원히 나를 잊어버리시겠습니까? 언제까지 숨어 계시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호소죠. 마음이 괴롭고 삶의 무게에 짓눌려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겁니다. 호소. 이런 호소가 우리에게 너무 필요해요. 감정적인 호소죠. 감정적인. 왜요? 사람은 머리 이성만 가지고 살지 않거든요. 감성이라는 게 있어요. 감정을 느낍니다. 마음이 괴로운데 이성적으로만 말할 수 없잖아요. 마음이 괴로우면 그대로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왜 그렇게 멀리 계셔요? 왜 내가 이렇게 어려움 당하고 있는데 왜 가만히 숨어 계신 것처럼 그렇게 계시면 어떻게 합니까? 나 정말 나를 완전히 잊어버리신 겁니까? 이렇게 호소, 감정적인 표현을 쓸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 부분에서 이제 사람마다 특성이 좀 다르더라고요. 어떤 분은 감정 표현 자체를 참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너무 이성적이어서 그런지 감정 표현에 서투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또 어떤 분들은 감정 표현에 매우 익숙한 분들이 있어요. 잘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사랑합니다 라는 말을 해보라고 하면 어떤 분은 입 밖에 못 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로 그 말을 못 하시겠다고 하신 분이 있어요. 그러나 어떤 분들은 어때요? 너무 자연스럽게 사랑합니다라는 말을 하시는 분도 있어요. 사람은 이렇게 감정 표현에 있어서 다 달라요. 자,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할 때는 우리가 감정 표현에 익숙하든 서투르든 거기에 좌우되면 안 됩니다. 내 성격대로 하면 안 됩니다. 이때는요, 표현하셔야 돼요. 내 감정이 서툴러도 하나님 앞에서 표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왜 그렇게 멀리 계세요? 왜 그렇게 멀리 계세요? 왜 그렇게 숨어 계세요? 다 좀 보세요. 다 좀 보세요. 마음이 괴로워서 죽을 것 같습니다. 이런 감정 표현을 우리는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너무 힘들어서 죽을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아요. 이렇게 표현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분 나빠?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하나님 뭐 하고 계세요?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분 나쁘셔가지고 등 돌리시는 거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이 감정을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드러냈을 때 그때의 위대한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감정 표현에 익숙하지 않아. 또 어떤 분은 나는 감정 표현에 너무 익숙해. 어느 쪽이 옳고 어느 쪽이 그른가 이 문제가 아니죠. 성격이 다 그렇게 달라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정을 표현할 수 있으셔야 돼요. 시편 기자처럼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에 큰 도움을 주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하나, 두 번째 해결책이 있어요. 하나님께 호소해야 한다는 것과 두 번째는 신앙적인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신앙적인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거든요. 오늘 27절 후반부를 보시면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습니다. 이렇게 말하셨고 28절 전반부에는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바로 신앙적인 결단이거든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자 마음이 너무 괴롭다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때를 면하게 해달라고 나를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호소를 했습니다. 근데 곧바로 하는 말이 그러나 내가 이때에 이것을 위하여 왔습니다라고 결단을 내리죠. 자, 방금 전에 여기서 면하게 해달라고 여기서 이것을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던 예수님이 곧바로 뭐라고요? 내가 이때 이것을 위하여 왔다고 또 정반대 이야기를 하시죠. 또 하나는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여 아버지의 영광 아버지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기를 원합니다라고 즉 자기에게 짊어지어진 삶의 무게 온 인류의 죄와 죽음을 다 감당하셔야 될 그 일을 해내시겠다라는 거예요. 이 결단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데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마음이 괴로우면 이 신앙적인 결단을 내리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괴로워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 여기서 나 좀 구해주세요. 이 일 감당 못할 것 같아요. 도망치고 싶어요. 그러니까 도망가게 해주세요. 이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처럼 하나님 정말 이 자리를 피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를 위해서 저를 여기다가 심어놓으셨다면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이렇게 가기가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요.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 생활에 많이 적용이 됩니다. 교회 일을 하다 보면 교회에서 봉사를 하다 보면 마음고생을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봉사를 하는데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원하지 않는 말을 듣거나 비난을 듣기도 하거나 상당히 마음 상하게 하는 말을 들으면 어떻습니까? 내가 왜 이것을 하면서 이렇게 욕을 먹어야 되지? 라는 마음이 들어요, 안 들어요? 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에서 이런 일을 하라고 맡겨주신 무게가 있잖아요. 봉사할 수 있는 무게가 있잖아요. 그 무게를 우리가 감당하다가 마음에 상처를 입게 돼요. 마음이 괴로워요. 보람을 못 느껴요. 사람들이 자꾸 뭐라고 그래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난 놔버리고 싶죠. 놔버리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말합니다. 하나님 나 이거 놔버릴 거예요. 그것을 끝이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신앙 성장이 안 이루어져요. 근데 예수님처럼 놔버리고 싶다고 하지만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이것을 위해서 왔습니다. 하듯이 하나님이 저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감당하겠습니다. 사람이 저를 비난하고 저를 잘 이해 못해가지고 오해하고 그래도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저를 여기서 심으셨으니 이걸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 자세 이게 바로 신앙 결단 아니겠습니까? 여기까지 가셔야 합니다. 어떠십니까? 이것이 신앙적인 결단이에요. 여기에서 신앙의 성장이 이루어집니다. 마음 같아서는 당장 놔버리고 싶고 안 하고 싶고 이 자리를 피하고 싶지만 하나님이 이걸 감당하라고 우리를 보내셨잖아요. 여러분을 보내셨잖아요. 그래서 직분을 주기도 하셨잖아요. 그 일을 감당하라고 실력도 주셨잖아요. 그러나 너무 그 일하기가 힘들어요. 대접도 제대로 못 받는 것 같아요. 그랬을 때 놓아버리면 됩니까? 그러면 신앙 성장이 안 이루어져요. 다시 일어서야 됩니다. 이때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은 거 아닙니까? 감당하겠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겠습니다. 이 마음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놀라운 위로를 주십니다. 오늘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28절에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였던 거죠. 맞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위로가 차고 넘칠 줄로 믿습니다. 신앙적인 결단을 해보십시오. 하나님께 매달려 보십시오. 그리고 그 일을 내가 감당하겠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결단을 내려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새로운 힘을 주실 것입니다. 위로해 주실 거예요.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랬을 때에 진짜 신앙 생활의 즐거움이 무엇인지가 이제 느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삶의 무게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설교 제목처럼 그 무게 앞에서 우리가 얼마든지 힘들어할 수 있어요. 마음이 괴로울 수 있어요. 주저앉고 싶어요. 그 자리를 피하고 싶어요. 다른 곳으로 가고 싶어요. 외면하고 싶어요. 그랬는데 하나님 그러나 이를 위하여 이것 때문에 저를 여기다가 심어놓으신 줄로 믿고 감당하겠습니다라고 신앙적인 결단을 내리면 하나님이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진짜입니다. 하나님이 위로해 주십니다. 그 위로를 체험하십시오. 그 위로를 실제적으로 여러분 삶 속에 체험하십시오. 그랬을 때 거기에서 신앙 성장의 즐거움이 무엇인지가 제대로 느껴지기 시작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우리들에게 새로운 힘을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삶의 무게를 주셨는데 너무 힘들어서 마음고생이 심해서 벗어버리고 싶지만 주님이 이것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신 것을 믿고 다시 짊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성장이, 이 신앙 성장이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